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눌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이라 고백하며 그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5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며 그분의 빛만을 드러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디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예언자 중 하나였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슬픔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했고 자신의 나라인 남유다 역시 곧 멸망당할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반드시 무너진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야만 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 다윗의 언약을 통해 세우신 예루살렘 성은 그 전까지 실제로 무너진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친히 계신 곳이기에 그 어떤 이방 나라도 예루살렘 성을 이길 수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망한다, 멸망한다,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외쳐야 했기에 예레미야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였지만 슬픔이었고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끝까지 슬픔 속에서 눈물로 예언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슬픔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헛된 희망이 무너져야 그 헛된 희망의 터 위에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게 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던 헛된 희망, 다윗의 언약,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헛된 희망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윗 언약과 성전이라는 이름만을 붙잡고 실제로는 하나님과 가장 먼 사람들로 자기 배만 채우고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을 고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 망하고 있었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죄악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이 말씀을, 이 무너짐과 세워짐이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레미야의 기초가 되는 배경과 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아닌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변방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주변부로 밀려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변방 출신인 제사장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그의 부르심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 3대 왕을 지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대략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던 요시야 왕은 18년에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의 제국의 통치가 약해지고 있었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틈을 타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새로운 패권을 두고 다툼을 하던 혼란스러운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변방 출신이고 중심적인 가문도 아니고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예레미야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포부, 하나님의 의지는 너의 상태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너가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너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불렀고 구별했고 작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반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을 때 실제로 어렸습니다. 대략 10대, 많아도 20대 정도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언자라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이고 말할 줄 모릅니다. 마치 모세가 그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변별치 않은 자입니다 라고 말했듯이 자신의 한탄,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전해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실제로 어린 예레미야를 어루고 달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기 자신만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자기가 왜 할 수 없는지를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나 여호와를 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겠다. 내가 말하고 너에게 할 말을 주며 너를 보내며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아이처럼 떨고 있는 예레미야를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 9절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더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그 입에 하나님이 친히 손을 대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담겠다. 내 말을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약한 약점이라고 여긴 그곳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그리고 약함을 강함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선명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약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에 손을 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연약한 예레미야를 어루고 달래신 후에 그의 입에 손을 대신 후에 이제 그를 통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슬프고 고난스러운 일, 아픈 일을 하실 겁니다. 죄악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건설하시고 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헐지만 다시 세우고 뽑지만 다시 심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냥 그 자리에 두실 수 없습니다. 고통이고 아플지라도 그 죄악을 제거하실 것이고 제거하신 후에는 다시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슬픔과 소망에 대한 기대, 슬픔이 지난 후에 찾아올 희망의 메시지가 예레미야가 맡았던 메시지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희망에 관한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슬픔이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시고 일으키실 그 나라를 기억하며,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으켜 세우신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고 맡기시는 소명,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버겁고 부담되고 슬프고 혹은 고난을 받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씀을 우리는 맡아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참 버겁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 그 일도 버겁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울고 있고 어린아이라 말할 수 없다 말하는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또 달래셔서 당신의 뜻,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당신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자, 소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에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